제가 지난 9월 24일 날 코로나 확진자를 한번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세계 인구가 75억 중에서 2억 3,135만 6,228명이 확진이 되었더라고요. 75억 중에서 2억 3,135만 6천 명이면 약 3%예요. 3%.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얼마나 확진되었는가 봤더니 29만 5,132명, 0.6%. 차이가 많이 나죠. 확진자들 가운데 얼마나 죽었는지 사망자 비율을 보니까 세계에서 2억 3,100만 명 가운데 474만 1,625명이 죽어서 전 세계는 치사율이 2%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29만 5천 명 가운데 사망자가 8,619명으로 치사율이 0.82%예요. 그동안 K-방역이니 또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이 협조를 잘하고 우리처럼 마스크 쓰라 하면 쓰는 민족도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발생률도 훨씬 낮고 치사율은 더 낮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3,272명이나 돼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2,771명. 전에는 1,000명만 넘어가도 세 자릿수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3,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도 또 그렇게 무덤덤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자연적인 재앙이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건 신의 재앙이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과 성도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나눠지더라고요. 이건 자연적 현상으로 물리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를 통해서 과학으로만 접근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온 것인 도덕적 현상으로 보면서 그건 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연을 잘 보호하자 하는 차원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적 현상으로 깨닫고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못했던 것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를 계기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전염병이에요. 두 번째는 전쟁과 칼이에요. 세 번째는 기근과 흉년을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큰 세 가지의 재앙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82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벌을 주신 이후에는 역사적인 어떤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1장, 그러니까 그 전에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 넘어오면 두 가지의 이 전염병의 재앙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에게 돌림병을 내리셨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퍼진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사건 때문에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기록돼요. 전염병이죠.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의 결과로 하나님은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주셔서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번 선지자들이 언급합니다. 2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던 마지막 징벌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28번이나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에게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14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1894년에 이 땅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은 한일 합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탄압 중에도 교회는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고 계속해서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했고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밑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친사참배라고 하는 신앙의 탄압 중에도 옥중에 갇히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왔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사상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긍휼사역을 통해서 나라를 품어주었습니다. 공산당에게 숙청을 당하면서도 전쟁 중에 피난을 당하면서도 교회의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피난을 가서도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성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특히 이 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도 교회는 이 사회와 국가의 등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배후에는 기독교가 그들의 사상의 지주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 몫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교회마다 야학을 설치해 놓고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팬데믹의 현상 가운데 교회들이 그냥 앞다투어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하는 교회들도 있고 행정명령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고 선교와 복음사역에 힘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몇 가지를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앞서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아이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나면 어디로 피난 가면 되지. 빨리빨리 미국으로 가.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그때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간다고 살 길이 있는 줄 아느냐? 달나라 간다고 살 길이 있는 줄 아느냐? 세상에 종말이 오면 다 죽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요즘 이 팬데믹의 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기기 이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민족적인 해방을 받는 것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 회장이 성경 공부 시간에 저에게 당돌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구약의 역사를 왜 배워야 합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좀 제대로 배웁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의 배경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깊이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민족의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만 살아남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10년 뒤인 1527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16세기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흑사병의 치사율은 75%예요. 그 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때 독일의 플레드리 황제가 모든 독일 국민들에게 도회지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그가 있었던 비텐베르그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이 전염병에 걸려서 오고할 데 없는 사람들을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시신을 정리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몇 명의 부목사들, 사역자들과 함께 그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마지막까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환자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병원과 같은 것이니 편히 고침을 받으시오. 참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바로에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의 인식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재앙은 불순종의 형벌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인류를 시험하고 인류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래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적을 둔 사람들이 2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런 시금석의 역할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제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또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코로나의 팬데믹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그것입니다. 전염병은, 이 재앙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출처는 인간의 불신앙, 불순종, 탐욕 때문에 온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이 마이크가 우연히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너희 교회에서 필요하구나. 그리고 빙빙빙빙 돌다가 이 강단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마이크가 필요하니까 기술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공장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걸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비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과학을 주장하면서 과학을 가장 비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사상 중에 이실론이라는 게, 이실론이 무엇이냐면, 그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과 아무리 보아도 세상은 창조자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 창조자가 있다. 신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신은 창조하실 때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는 어떤 원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은 100도에서 끓고 이런 원리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은 전혀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이실론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까지 들어와서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해요. 진화 창조론을.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다. 아니,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실 하나님이면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건 인간의 탐욕대로 오는 인재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빼놓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되었습니다. 요즘은 큰 뉴스거리도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은 엄청나게 큰 뉴스거리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해석의 차이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공부도 좀 했어요. 머리도 괜찮아요. 시험 봐서 합격을 해요. 인생이 환하게 잘 뚫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 나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산 거야.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상을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해석하느냐,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좀 과도하게 하나님 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치부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같이 나와서 첨단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해석할 줄 알아야, 그래야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비극적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근저에 깔려있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이후에, 이건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교리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땅이 엉겅퀴를 내고 질병이 오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명쾌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은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은데 누가 나를 이 연못에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그리고 얼마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주님을 알아보고 막 반갑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근저에는 죄악이 자리잡고 있다는 걸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려왔던 중풍병자, 고침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병이나 고칠 것이지 무슨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근저에는 바로 명쾌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그 근본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의사 출신 목회자가 계시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1981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1900년 중반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중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하는 생각은 오늘날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은 전쟁 전후 세계니, 또는 과학의 시대이니, 또 원자 시대니, 기독교 후기 시대이니 하는 말들로 포장되고 있는데, 교회의 활동과 사고에까지, 교회에까지, 신학에까지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헛소리다. 그건 헛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모세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21세기 지금 오늘 이 시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서 출생한 존재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부터 우리에게 4차 산업시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요즘 많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치게 되면 분명히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재편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여전히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존재에 대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과학을 만들어 놓아도 인간은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도 있지만 지옥의 형벌을 맛보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1시간 반 정도 되는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곧 실용화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대요. 이것이 생명윤리와 그리고 인간의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용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황우석 교수라는 분이 유전자 실험을 하면서 그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게놈 지도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걸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유전자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아주 탑 클래스의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용화 단계에 들면 약만 바르라도 유전자를 다 바꿔놓아서 기본적으로 500살까지 살고, 아니 그 과학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900살 이상까지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간이 신적 영역을 침해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종말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리신 재앙, 이 마지막 재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라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대로 매번 재앙을 내릴 때마다 마지막 재앙이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가 죽는 겁니다.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는 이 말 안엔 전부터 모세에게, 전부터 바로 왕에게 했던 그 말의 마지막 재앙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야 애굽의 바로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한두 번 재앙을 당하고 이건 안 됐다 그리고 놓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9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그때서야 깨닫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힘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깨달아야 돼.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다. 온 마음은 피곤해졌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맞고 상처 위에 또 매를 맞아서 또 덧나고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물들은 장자가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진노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 놓으셔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두 문 기둥과 문지방에 우슬초를 가지고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만 살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이후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나온 잡족들이 있어요. 요즘 성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번역이 좀 바꿔졌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뭐예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을 재앙이 임할 텐데 이것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우리는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신들도 해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출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에는 이방 사람들의 구원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런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모든 사람들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노아 홍수대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아는 계속 전했습니다. 앞으로 큰 홍수의 대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듣지 않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비가 와서 심판을 당할 때까지 그들은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향락과 도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종지부를 찍을 때 어떻게 되죠? 죽어요. 멸망당해요. 팬데믹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차석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지역 안에서 같은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한 사람은 저 음부에서 고통받는 홍포 입은 부자. 그 전까지는 몰랐겠죠. 전해줘도 듣지도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재앙에 대한 정당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9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21세기 들어오면서 보십시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10여 년 전부터 보십시오. 사스, 메르스니 이거 저거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없었던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그 간격이 막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번의 백신을 맞고 코브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핸드폰에 이렇게 깔고 과거에 예방주사 맞았던, 백신 맞았던 것이 이제 그 국가에서 관리한 이후로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방주사 맞았던 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 무슨 독감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메르스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하다못해서 대상 포진 맞은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페이지 넘어요. 두 페이지 넘어가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잦아질 것이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만 지나가면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되면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기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이제 가족끼리 더 만나니까 쉬워. 아이고 이제는 뭐 편안하게 사니까 더 쉬워. 숨 한번 크게 쉬자.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드린 말씀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있는 말씀처럼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팬데믹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지켰을 때 마지막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때 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내리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은금 폐물을 가져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은금 폐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나라도 그들이 가져본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들은 영적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해도 너무 긴장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과 육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육적인 축복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전파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는 나라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민주화를 이루어서 정말 세상에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거나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거나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거나 자녀들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새벽기도 때 보면서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로마는 이방인이었죠.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랬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좀 섬겨주어라. 육적인 것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4차 산업이 발달이 돼서 세상이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이 1년 만에 이렇게 상용화되게 된 이유는 바로 4차 산업의 발달의 결과라고요. 옛날에는 10년, 20년 걸려야 실험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주사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좀 급하기도 했지만 과학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이에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잖아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비행기를 왜 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 만들으라고 하십시오. 더 빠른 거 만들으라고 하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혹시 꼴통들 계세요? 아, 비행기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럼 타지 마라. 그런 사람 있냐고요. 이제 달나라도 여행 간다면서요.
아이고 천국 가면 더 좋은 세계가 있는데 그런 놈의 달나라는 왜 가? 여러분 그런 꼴통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신비한 우주 세계의 한 부분, 이 구석지에 있는 태양계의 한 부분, 달나라 한번 거기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적으로도 잘 된다. 금은 보화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은 보화 그거 뭐 쓸 데 있냐? 너희들 가서 예배나 잘 드리고 제사나 잘 드리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갖는 거야. 그거 그 금목걸이 그거 가지고서 뭐해? 너희들 죽어도 갖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그래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가라.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에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길어져요. 우리 교회 제가 설립 한 5주년 정도 됐을 때 각 분야에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좀 권위가 있으신 몇 분들을 모셔놓고 특강을 하는 가운데 선교에 대한 특강을 한정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모셔다 특강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로서 평생을 사시다가 특강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 선교사들은 계속 고생만 하는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도 있지만 육적 축복도 있어. 동남아에 가봐봐. 선교사님들이 저택에서 많이 살거든. 그리고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물질을 안 만드셨어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영, 육 간에 아멘을 또 안 하시네. 영, 육 간에 양육 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겠습니다. 모세의 말이에요. 이제는 등 떠밀려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하라, 절해라, 그래야 나간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박절하게 쫓아냄을 받았잖아요.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 내리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절을 받아요. 절을 받았다는 말은 발 밑에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때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자들을 상징하네요.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해요, 세상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면 되지, 예수님이 왕이시면 되지, 우리가 무슨 왕노릇 할 게 있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이요, 제사장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왕노릇을 할 때 우리는 그 옆에서 작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심부름꾼으로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재앙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정확히 압시다. 이건 하나님의 배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릴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종결이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홍포이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금년 안에 끝날까요? 한번 점쳐볼까요? 내년에 끝날까요? 아무도 몰라. 어떻게 끝날지도 몰라.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상급이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